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프랑스도 뭐 몇만 명씩 걸렸고요. 미국은 11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을 할 경우에 경찰들이 몽둥이로 때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인도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번 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주 정도를 일을 못하게 되면 2주 동안 생활비가 없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있어도 식료품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예약이 하나도 없고요. 가을까지 예약이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취소될 거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강제로 직원들이 휴가를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잘 뜨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늘 몇 편이나 도착하나 제가 이렇게 인천공항 스케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가 별로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도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당장 먹을 게 오늘 저녁 걱정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공황 상태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지금 겪고 있고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요. 대기업 집단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올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민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어요. 막연하게 두려움만 있고 막연하게 사람들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수록 힘이 들고 답을 찾아도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없습니다.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걷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또 그 계획 가운데에서 계획이 다 망가진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었다는 의미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요즘으로 따지면 잠실이나 강남처럼 굉장히 번화하고 잘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에는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리고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발달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하여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를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땅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라도 같이 있는 데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다. 손 아무도 안 드시. 몇 명 드셨어요? 사라도 들었다. 오, 의외로 있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사실 되게 실제적이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 이사 간다면서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그리고 가는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몰라. 경로는 어디 경로로 가요? 몰라. 가는 동안 가축은 어떻게 쳐요? 몰라. 자, 이런 남편 믿고 여행 가시겠어요? 이런 남편 믿고 이사 가시겠어요? 이런 남편 믿고 이사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쪽 날씨는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옷은 어떻게 해요? 집은 어떻게 해요? 답이 다 몰라요. 그러면 뭐 사라가 되게 행복했겠어요? 우와, 우리 남편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쫓아다니니까 나도 같이 가자, 너무 행복해, 낭만적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는 내내 동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분들, 세상에서 마누라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한테 내가 이런 미천한 계획들, 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해서 이런 미천한 계획을 이야기하면 설득될 와이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자분들 설득이 되시겠어요? 가는 경로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뭐 할지도 모르는데, 집도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는 가야겠대. 이게 제가 볼 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라의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10절을 보니까 가뭄이 시작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되더라, 직장이 잘 되더라, 가정이 잘 되더라, 건강이 좋아졌더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시작되더라. 저는 사실 가뭄이 무섭지가 않아요. 마누라가 더 무섭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복일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란 게 마시는 물이 없고 풀이 없으면 요즘처럼 무슨 어디서 수입을 해서 가축 사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뭄이 들면 가축은 다 죽는 겁니다. 물도 없어요. 몰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타향 땅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입니다. 가뭄이나 기근을 한 번도 안 겪어봤겠어요? 겪어봤겠죠. 고향 땅에서도 갈대아루 지역에서도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책이 있었어요.
친척도 있어, 아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타양 땅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데, 의지할 것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백종원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골목의 상권은 어떻게 되고,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고, 직장인 위주냐 아니면 먹자 골목이냐, 그거에 따라서 메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고 버려야 할 메뉴는 무엇이고 가격대는 이렇게 설정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장점을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평안하고 실행 방법이 나와야 평안한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고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되면,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아마 기근이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푹 자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평안하는 방법을 내려놓게 돼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황하게 돼요. 힘들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처럼 구체적인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여행 경로를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너를 창대하게 만들지, 너가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할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지,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질 않아요. 너가 그 땅에 가게 되면 기근을 겪게 되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2번이나 속여야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낳게 되고, 100살이나 되어서 25년 후에야 아들을 얻게 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목적지만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상태로 주님을 쫓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순종 가운데 있는 기근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처음에 먼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요.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 제발 좀 앉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계획대로 될 때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없어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왕권, 주권을 펼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사실요, 하나님은
그걸 진짜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고 연단하신 가운데에서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에 복 내리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보통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죠. 나의 성공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실패 경험을 의지하고 내 학벌과 지연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해요. 명철을 의지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 살 때의 지혜와 명철, 상식,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참 재밌는 게요, 내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계획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를 빨리 계산합니다. 내가 명철한 사람일수록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무너질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을 세워가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을 파괴하는 능력이 명철에도 있거든요. 인생의 지혜라는 것, 인생의 명철이라는 게 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뜨리는 데도 일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계획, 나의 명철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명철이 무너져서, 내 계획이 무너져서, 내 지혜가 무너져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땐 이 고개만 넘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하지만 고개에 올라가 보면 그 다음 산이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절은 좀 이따 보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뭐가 무엇냐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면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한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함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획도 무너지고 내 육신도 무너지고 내 소망도 무너져서 기도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면서 8장 28절에 그렇지만서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단서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 인생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 건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직장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 육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모르는 것에 집중하니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 집중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아는 것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데,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바꾸어서, 죄악들을 바꾸어서 선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재정이 어떻게 올지 잘 모르죠.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건강 문제가,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답이 안 나올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더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 12장에서 딱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답을 찾아다녔지만,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갔지만, 결국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집중할 때 언제에 집중하거든요. 왜에 집중하거든요. 어떻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세상을 운영하시느냐,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 계시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고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를 몰라도 괜찮아요. 언제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방법 몰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르는 것에 집중하면 체념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해하려고 해도 또 날씨나 여러 가지 일들이 괴롭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답도 없는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명철로는 요즘 같은 시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철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답답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집중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감옥의 이유에 대해서, 이 누명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는 것에 집중하면서 싸웠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몰랐어요. 정말 이삭을 받으시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칼과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죽였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 계획대로 순종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너무나 망가져서 내 인생 같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가 직장에서 너무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 건강이 힘들다. 가정이 너무 힘들다. 나는 복받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코 늦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을 안고 아브라함은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없으십니까? 언제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지금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처음 걷는 길을 가게 되고 계획이 망가지게 되고 기대가 어긋나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 집중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성품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왕권과 통치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